네, 안녕하세요. 미국 전 지역에서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자매님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혹은 병자들, 중병에 걸렸던 그런 병자들이 이 자매님이 찬양만 부르면, 그리고 찬양을 부르시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은 왜 미친 듯이 막 웃다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이 자매가 찬양을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은 깔깔대고 막 웃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고 나서 웃음이 그치면 병이 사라집니다. 암 같은 중병도 막 사라집니다. 예.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 이 빅기 자매가요,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우스운 재미있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병 걸린 사람들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 하면 말이에요. 이 빅기 자매가 찬양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웃음을 멈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몸에 통증이 사라지고 중병이 낫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특별한 찬양 사역, 웃음 사역의 은사를 받으신 자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자매님의 이름은 비키 제이미슨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으려고 그래요. 막 깔깔대고 웃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인도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서 좋은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사역을 하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셔서 아픈 사람이 웃잖아요.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즉시 암 환자, 암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요. 자, 비키 자매님,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에게. 시드 선생님, 맞습니다. 그 일이 바로 3년 전에 버밍햄시 알라바마 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이기도 했지만 치유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많은 환자들이 저의 사역, 치유 사역에 의해서 치유된 건 맞습니다. 비키 여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 비키 여사님이 찬양 사역만 하신 게 아니고 치유 사역을 했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끝을 낼 수는 없죠. 비키 여사님,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저희 집사람, 제 아내가 아팠는데, 우리 비키 여사님이 제 아내에게 안수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비키 여사님이 그 안수하자마자 우리 집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요, 물론 자기가 죽으면 천국을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 빅기자매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을 갔다 온 이후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사라졌어요. 죽음은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심지어는 저희 집사람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면 부부지간에 같이 동시에 한 달 한시에 천국 갈 거면 같이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없을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드 선생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특히 부부지간에는요,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홀로 쓸수록 이 세상에 남겨져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길 싫어하잖아요. 가급적이면 같이 천국 가길 원하죠. 그죠? 자, 천국 가는 거, 즉 죽는 게 왜 두렵지 않냐 하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3년 전에 알라바마 주에서 일어났던 제가 찬양 사역하면서 병 치유됐던 그분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제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치유되기 시작한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갑자기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막 어디서 웃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거룩한 웃음이죠. 그런데 이 여성 있잖아요. 알라바마주 집회 때. 이분이 그렇게 제가 찬양을 할 때 막 웃더니 암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암이 즉시 나왔어요. 이 여자 배 안에 큰 종양이 있어가지고요. 배가 퉁퉁 부어서 불어났습니다. 마치 7개월짜리 애가 들어가서 임신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배가 퉁퉁 부었었어요. 암 종양 때문에. 아, 그렇군요. 비키 여사님. 그러니까 튜머, 종양 덩어리가 있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시드 선생님.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시드 선생님, 이 여자는 자궁암에 걸렸던 거예요. 의사한테 갔었거든요. 진단이 다 되고 해서 불치병이 걸린 걸 알아서 이 자매님이 이제 치유받으러 저의 집회 때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에 관련된 그러한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노래로 거룩한 노래가 저에게 주어져서 암이 나았다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즉흥적으로 제가 가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거룩한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이 자매 앞에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매의 몸 안으로 임하더니 입고 있던 그 치마가 밑으로 벗겨져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배가 종양 때문에 뚱뚱하게 부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치마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서 그 종양 덩어리가 없어지니까 수십 센치가 줄어드니까 입고 있던 치마가 밑으로 벗겨진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님 보고 앞으로 좀 나오라고 그랬죠.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매에게 임재하면서 허리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일단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라니까 안수할 때 제 손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자매가 뒤로 막 그냥 나가 자빠지듯이 물러나는데 상당히 먼 그런 거리까지 밀려나더라고요. 제 손에서 나온 하나님의 안수의 능력 때문에. 그러더니 물론 주변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이제 붙잡고 보호는 하셨지만 저 멀리까지 밀려나가가지고 화분까지 쳐서 화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이 자매니 막 깔깔대고 웃기 하더라고요. 거룩한 웃음을 막 웃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갖다가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깔깔대고요. 거룩하게 웃는 거죠. 2시간을. 그러더니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휴휴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 뜨겁다 이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웃고 또 웃어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자매가 한 2년 정도 제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자매도 사역자가 돼가지고요. 이 똑같은 웃음 사역을 갖다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사역을 그리고 웃음을 동반한 치유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기 자매님, 이 자매에게 이제 암이 사라졌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시드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일한 웃음 사역을 동반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죠. 이 자매가. 그러니까 빅기 자매님, 다시 말해서 전혀 암이 이제는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시드 라스 형제님 정확합니다. 전혀 없어요. 암이. 완벽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시드 형제님이 이 치유는 즉흥적인 치유였어요. 비키 자매님, 제가 알기로는요, 수년 동안 우리 자매님이 이제 찬양을 하시잖아요. 치유사역 할 때. 그러면은, 치유기도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특별한 그 병의 이름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치유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드 형제님.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찬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막 깔깔대고 이제 웃은 다음에요. 시드 형제님, 제가 사실은요, 26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평신도 목회 사역자, 평신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그 평신도 사역이라는 게, 목사 된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슨 신학적인 그러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분야에 뭐 전문가도 아니어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이렇게 나서서 기독교계에서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무슨 여자가 목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내가 신학 대학원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 석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목사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나를 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환영하는 데도 없는데 무슨 내가 여자로 목사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무슨 계시냐? 그렇다면 좋다, 비키. 너 내가 원하는 것을 할래?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갈래? 내가 시키는 것을 좀 할래? 이렇게 계시가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니까 슬슬 제 자신이 회복이 되면서 저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전도회에 제가 초빙이 되었습니다. 달라스시였는데요. 한 6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시군요. 비키 자매님, 뭐 무슨 건강성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선생님. 제가 사실은 제 몸에서 혈관에서 피가 응고되는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폐 쪽으로 가는 큰 또 혈관을 막아서 제가 사실상 여러 번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에 있는 그 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병이 악화돼서 사망하지 않도록. 그러시군요. 비키 자매님. 참 심각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진짜 심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초대받아서 그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그 600명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 제게 이렇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을 우리 하나님에게 탓하지 맙시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얀 거룩한 흰 구름이 나타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6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의 온 시선과 집중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구름이. 그러시군요. 비키 자매님. 그 설교하시다가 그 구름을 보셨군요. 흰 구름을.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정확합니다. 그 구름 봤어요, 제가. 자, 그런데 제가, 우리 하나님을 탓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할 때 그런 그 구름이 나타났다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자기한테 일어난 안 좋은 일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안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탓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갖다 하니까 그 흰 구름이 점점 더 가깝게 제게 내려옵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600명 여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운명을 탓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세 번째 이제 했던 건데 더 가까이 구름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어느새 제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름 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아프신 분 있으면 강대상 앞으라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치유받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랬더니 어떤 여성 한 분이 막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여자분들도 막 따라 나와서 서너 명이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여성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안수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날은 그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안수한다는 게. 그 첫 번째 여성에게 제 손을 뻗쳐가지고 안수하니까 이 여성이 갑자기 뒤로 나가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짐의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안수하니까 쓰러짐의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구름 안에서 안수하니까. 그러니까 쓰러짐의 현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자신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제 앞에 놓여있는 그 여러 명의 여성분들에게 손을 한번 안수를 하면서 공중으로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앞쪽에 강대상 앞에 나오셔가지고 서 있는 여성 전체가 다 이번엔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 자신도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흰 구름,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제가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안수 사역과 이 쓰러짐 사역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쓰러져 있으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달라스에 있는 힐튼 호텔, 샹들리에가 크게 달려있는 그런 방을 빌려갖고 집회를 했었는데, 차오전 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우아하게, 그, 고상한 여성분들이, 달라스 지역에서 모여서, 점심이나 같이 하면서 조용하게 예배를 보려고 했던 그런 거였는데, 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고 보니까, 뭐 여성분들이 뭐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성령에 취해가고 깔깔깔깔대고 웃는 분도 계시고요. 그 테이블에 그 테이블보는 다 젖혀져 있었고 뭐 완전히 그냥 말하자면 아수라장이 돼 있더라고요. 성령이 취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은 그 바닥에 나가 떨어져서 쓰러짐 현상을 체험하고 막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 아수라장이 되니까 호텔 지배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시중 들던 웨이터하고 웨이트레스들이 놀라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간보다 더 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뭐 별 일이 안 일어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서 쓰러지고 웃고 뒤로 나가 자빠지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흰 구름의 형태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럼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한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더라. 초자연적으로 병이 났더라. 초자연적으로 웃더라. 초자연적으로 나가 떨어지더라. 초자연적으로 쓰러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비키 자매님, 그 여신도분들한테는 여자 자매님들 모여있던 분들한테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시드 형제님 전부 다 병이 나왔어요. 아프신 분들은, 그날. 그리고 전부 다 놀래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서는 집회가 끝나서 제가 이제 빠져나오는데요. 제가 빠져나오는 와중에도,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그날 정말 심지어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나가 떨어지다가는 사람들이 위험하겠구나. 나라는 존재는 진짜 그 위험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 내가 누군가한테 접근만 하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때 당시엔 잘 몰랐기 때문에 순진하게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하면 위험인물이야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방에 갇혀갖고 이제 함부로 나갈 수도 없겠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빌딩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이제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아,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목회사역으로 들어선 다음에 간간히 웃음사역은 있었었어요. 그런데 4년 전에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격적인 웃음사역을 그리고 웃음사역을 동반한 치유사역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빅키 자매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시드 형제님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삶의 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데 빅키 자매님, 빅키 자매님이 앓고 계셨던 그 병이 있잖아요. 폐하고 혈액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첫 번째 제가 피가 응고되어 있다는 거 발견했을 때 완벽하게 치유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제 삶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암에 걸렸었는데 그 암에서도 치유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간증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못하고 또 다른 시간에 또 시간을 내가지고 또 길게 제가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빅키 자매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빅키 자매님처럼 나도 저런 신유의 능력을 나도 좀 소유해봤으면 체험을 해봤으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4년 전에 있었던 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당시 이제 금식 기도도 하셨잖아요. 시드라스 선생님 맞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때는 뭐 3시간 금식, 4시간 금식 이렇게 시작하다가 반나절 금식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어떤 여성 자매님들이 모여서 수양을 하는 그런 장소로 갔습니다. 포코노 산장에 있는 수양관이었어요. 포코노 산이었습니다. 포코노 마운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만찬이 진행될 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그날 저녁에 만찬회 장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더니 제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누워서 막 거룩한 웃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떨어져서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막 웃고 있었는데 일어나려고 해도 제가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빅키 자매님, 그렇게 나가 떨어져서 여성분들이 보는 앞에서 막 빙글빙글, 굴러다니니까 부끄럽지 않던가요? 시드라스 선생님, 부끄러운 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차피 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제가 어차피 땅바닥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나가 떨어지고, 바닥에 뒹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창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자, 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게 우선이지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창피한지 알지만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결혼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정신과 과 전문의 의사에게 결혼을 했거든요. 남편이 전문 의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저희 남편이 정신과 의사인데 미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자, 제가 미친 사람들이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나가 떨어지고 막 웃고 합니다. 자, 제 남편한테는요, 제가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요, 위협이나 다름없어요. 위협. 제 남편은 자칫 잘못하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남편 병원으로 저랑 비슷한 증세로 깔깔대고 웃으면서 오는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안 그렇겠어요? 그 제 친구가 말이에요. 의사하고 결혼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웃으면서 치유사에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말이에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가 남편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게 지금 얘가 지금 깔깔대고 웃으면서 사람병 치유하겠다고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고 이러면서 반 염려, 반 걱정, 반 농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 번 얘기했거든요. 세 번째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 친구에게도 강하게 임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다 말고 뒤로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벽 쪽으로 등으로 벽을 후려치더니 그 벽에 달려있던 문을 또 후려치고 문이 열리는 바람에 문 밖으로까지 나가 떨어져서 자취를 감췄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겁니다. 물론 그 친구도 안전했고 저도 나가 떨어져 있었지만 저도 이제 안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연설했던 설교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마이크 잡자마자 조금 도 못 버티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심지어는 거기 뭐예요? 저희들 중에 이제 이 미팅을 갖다가 이제 주관에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조용히 좀 하자, 이제 자리를 좀 정리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람도 또 나가 떨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쓰러짐의 현상을 갖다가 강하게 겪은 거죠.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쓰러짐의 현상을 갖다가 경험을 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나서가지고 자리를 정돈하자느니 뭐 중단하자느니 뭐 쓰러지지 말자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그럴 때는 그런 스타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는 대로 놔두고 그대로 거기에 복종하고 양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쓰러뜨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사역을 받으면 돼요. 치유를 하시면 치유받으면 되는 거고 방언하게 하면 방언하면 되는 거고 거룩한 웃음을 웃게 만들면 웃으면 되는 거고 쓰러진 상태에서 예언을 하게 만드시면 예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전도를 하게 만드시면 전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셔서 그냥 사역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일어나서 정돈합시다. 이러면서 성령의 불을 갖다가 휙 끌려고 시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자꾸 성령의 불을 끌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이성을 또 잘 분별하고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에 의해서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 자리를 정돈할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감당을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오히려 정리정돈을 하셔가지고 성령이 불을 끄지 말고 쓰러짐 현상이 일어날 때는 자연스럽게 쓰러지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배려해주고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들 제대로 배치하고 그런 일을 오히려 더 해야 됩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은 반드시 배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어디 부딪히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때 더 사람들이 막 그냥 성령 안에서 웃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정리를 좀 하자, 이제 좀 그만두자라고 하는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안내방송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오히려 그 사람을 나가 떨어지게 했으니까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더 성령에 취해갖고 더 웃더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광경을 보시더니 손을 얹고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또 나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누워서 보니까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매들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같이 힐튼 호텔 그 볼륨 실내 공간에서 헬리콥터 날아가듯이 떠다니는 그런 자매도 있더라고요. 이게요, 물론 자연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누가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공중에 떠 있으려고, 공중 부양해 보려고. 그러나 성령님의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 40장에 보면요, 모세도 말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갔을 때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쓰러졌었다. 다리를 지탱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하얀 구름이 와서 모세를 감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임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 그 잠언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은 치료하는 약과 같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서 웃으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참을 동반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접하게 되면요, 그 안에는 웃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거룩한 행복감이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비키 여사님. 심지어는 우리 자연적인 그런 세계에서도 의사들이 요즘 뭘 연구해서 발견하냐, 웃으면 몸 안에서 신체적인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몸을 건강해지는 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걸 밝혀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 창조받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심지어는 웃음 세라피,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 많이 웃으면은 몸 안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가 스스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제조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런 걸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우리 몸에 안에 존재하는 그런 진통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몰핀, 마약성 진통제보다 효과가 100배가 더 높다고 하는 것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뭘 밝혀내느냐? 그때 나오는 눈물 안에는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항생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잠시밖에는 그러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비키차님,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차이가 뭔지 좀 알고 싶네요.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웃는 거 하고요. 우리 빅기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한 상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웃는 그 웃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야 간단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웃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웃음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서 이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에 수고를 하셔서 그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두뇌에서 그렇게 웃을 때 뭔가 우리 몸에 유익한 일을 갖다가 많이 해내는 건 당연합니다. 어떤 연구가도요, 코미디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을 하는 결과가 막 자기가 웃을 때 자기 몸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방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 정도밖에는 이제 방출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웃음을 막 웃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에 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암병이 막 나왔습니다. 중병이 막 나와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고요. 사실은 오늘 어떤 지역에 가셔가지고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사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잠깐 광고 방송 잠깐 하고요. 우리 비키 여사님이, 우리 스튜디오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에 취하셔서 노래를 좀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안방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따라, 노래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치유받을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광고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비키 제이미슨 피터슨 여사님을 모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4년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신 이후 신앙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발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남편분도 거기에 이제 계셨다고 그랬는데, 자,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이제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제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도 역시 그 지역의 여전도회를 위해서 이제 제가 강연을 했던 겁니다. 설교를. 그때 당시 저희 남편도 저랑 같이 왔었고요. 저희 남편이 이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날에는 휴가를 내가지고 저와 같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할 차례가 돼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이전에 설교하시던 어떤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그런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저에게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에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제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제가 뭐 거룩한 웃음을 깔깔깔깔 대면서 계속 웃어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요, 그 강당에서 저만 유일하게 막 깔깔대면서 웃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웃음을 웃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어떤 경험, 체험 이상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제 남편은 이제 어떻게 봤겠어요?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 남편은. 그리고 제 남편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말이에요. 같은 차를 타고 왔는데 호텔로 제가 그 여자 강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 제가 아까 그 강사님 얘기할 때 바닥에 쓰러져서 막 웃었는데 그것도 사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 광경을 본 다른 자매들이 많은데 이게 저를 앞으로 초대해서 저하고 같이 집회나 강연회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 강사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매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다른 한 차원 더 높아진 상태로 우리 자매님에게 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제야 마음 놓았네. 그러면서 자기는요. 자기 부인인 내가 나의 뇌에서 그 종양 암이 생겨가지고 돈 건 줄 알았대요. 제가. 비키
여사님, 그 남편분이 그때 그 차 안에서 농담하신 거였죠? 아, 시드라스 선생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진짜 제가 뇌에 암이 생기거나 무슨 종양이 생긴 줄 알았대요, 정말. 그래서 제가 미친 건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은 건 줄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를 갖다가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뭐 CT고 MRI고 제 뇌 촬영을 진짜 막 하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제 남편의 세부 전공이 두뇌거든요. 뇌.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나의 뇌가 무슨 종양에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말해요. 제 남편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기독교관을 바꿔놨어요. 신앙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비키 여사님, 가끔가다 우리 자매님이 이제 성령이 주에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가 갑자기 비키 자매님의 영혼에서 튀어나와가지고서는 그 앞에 서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도 같이 웃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됩니까? 비키 자매님? 아닙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앞에 서서 기도받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기도받으러 온 사람 중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지친 마음으로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상처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에게 빨리 저의 그 노래의 역사가 전이가 되더라고요. 비키 여사님 몇몇 개의 예를 좀 들어주시죠. 비키 여사님에게 기도받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비키 여사님 이제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해서 그 사람들이 또 막 웃고 비키 여사님도 같이 거룩한 웃음 웃고 이런 웃음전이 된 그런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한 번은 제가 그 집회를 했었는데 집회가 연장이 돼가지고 10개월이나 연장이 됐어요. 부흥회가. 그 10개월 동안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항상 같이 지내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10개월이면은 사람이 변해가는 거 그 쉽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10개월 같이 지내면요. 그것도 같이 맨날 하루에 몇 번씩 집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 그때 당시는요.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큰 거룩한 웃음의 치료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여성 자매님 한 분이 수개월 동안 저희 미팅을 통해서 막 거룩한 웃음 웃어대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자매가.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못된 짓을 하기 좋아하는 사악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뛰어들고 개입하면 그 사람이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사악한 그러한 여자였대요, 자기가. 그런데 저의 사역을 통해서, 저의 웃음 사역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웃었더니 그런 나쁜 습관이 싹 사라졌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격과 인성과 마음과 성격을 완전히 새롭게 재배열하고 개조하고 정말 수술을 시키셔서 딴 사람이 됐대요. 너무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랑 친구가 되길 원하고요. 항상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대요. 예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만 다가오면 다 피해 다녔대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손해야. 상처만 받아.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다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웃음 사역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웃더니 이렇게 싹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자기 직장으로 일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럼 직장에서 이 자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성령에 취해서 막 웃는답니다. 깔깔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웃음 사역에
은사가 그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한테도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의 그 도구 역할을 한 겁니다. 빅기 자매님, 제가 볼 때는요, 이 빅기 자매님도 하나님의 크게 쓰시는 도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빅기 자매님이 웃음 사역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통로예요. 웃음 사역의 통로입니다. 자매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자매님이 이제 웃음 사역 할 때 이제 그 찬양을 부르시잖아요. 노래 부르시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노래 부르시는 건가요? 이거 궁금하네요. 시드라스 형제님, 이게요, 뭐 여러 가지 복합된 유형이에요. 하나님한테 온 것도 있고 계시받은 것도 있고요. 또한 제가 안에서 느낌상으로 하나님한테 인도받아서 만들어내는 노래도 있고요. 제가 어떤 때는 그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사라져요. 제가 시편의 그 많은 노래를 쓴 다윗의 입장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이 아플 때도 그 노래를 부르면 낫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면 자매님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아픈 다른 사람도 병이 나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바로 그거예요. 예, 통증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떠나갑니다. 병이 떠나가요. 제가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웃음 사역을 할 때요. 비키자매님, 제가요, 아까 비키자매님 우리 스튜디오에서 좀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지금 뭐 아우성이네요. 왜 자매님 노래하는 것은 촬영을 안 하고 왜 자꾸 말만 하냐고. 아마 노래 안 하시면은 그분들이 실망하실 텐데요. 좀 노래 좀 해주시죠. 비키 여사님 노래 부르신 걸 보니까 저도 같이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네요. 시드란스 선생님, 저랑 같이 그럼 노래 부르세요. 그런데 비키 여사님, 제가요, 노래는 부르고 싶지만 노래에 소질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비키 자매님이 노래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중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는데, 귀가 지금 치유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느끼실 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든, 혹은 비키 자매님이 노래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면, 여러분이 그 치료와 기적을 소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그걸 느끼시는 분은 치유를 소유하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시간, 시청자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많이 받으세요.